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새벽 잠을 깨우며 날 위해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부드러운 두 손이 수많은 눈물들로 거칠어진 걸 그동안 왜 몰랐을까? 새벽 잠을 깨우며 날 위해 일을 하시던 아버지의 부드러운 두 발이 수많은 아픔들로 거칠어진 걸 그동안 왜 몰랐을까? 날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십자가 그 사랑 나 이제 바라보네. 날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십자가 그 은혜 나 이제야 느끼네. 어머니의 거친 손을 통해 십자가 못 박힌 주님을 보내. 아버지의 거친 발을 통해 골고다 오르던 주의 발을 만지네. 사랑하는 어머니 참 감사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내게 보여주셔서. 사랑하는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 마음 품게 하시니 어머니의 거친 손을 통해 십자가 못 박힌 주님을 보내. 아버지의
거친 발을 통해 골고다 오르던 주의 발을 만지네. 골고다 오르던 주의 발을 만지네. 골고다 오르던 주의 발을 만지네. 같이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예배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정하니. 아멘.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 사도는 드로아에서 아소를 거쳐 미둘레네, 기오, 사모, 그리고 밀레도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배소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는 정말 특별한 교회죠. 3년간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쳤던 그런 교회가 예배소 교회인데, 예배소 교회로 들어가면 예배소 나올 수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져요. 성도를 안 놓아줘서. 그래서 밀레도에 있으면서 예배소 교회 장로님들을 이제 초청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설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전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아멘. 이제 밀레도에 와 있는 예배소 장로님들에게 내가 예배소 교회에 와서 첫날부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시작하게 되어지는데요. 헬라어는 어떤 이야기를 강조할 때 가장 앞에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같은 경우를 헬라어를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 바울 사도가 지금 강조하려는 것은 여러분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소 교회 장로님들은 바울 사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또 어떻게 이제 그를 섬겼는지 그 이야기가 19절 이하에서 쭉 설명하게 되어지는데요. 지금 예배소 교회 장로님들은 바울 사도를 알고 있는데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삶 가운데 알고 있는 것입니다. 3년간 같이 이제 살고 사역하면서 알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의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지식적인 암이 있는가 하면 경험적으로 삶 가운데 아는 것들이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가운데 저를 이제 아시는데 많은 분들이 지식적으로 아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 하영이나 찬영이는 저를 직접 경험하고 삶 가운데 같이 살면서 저를 알아가는 체험적인 알미일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가족 식구들이에요. 특별히 그 가운데 자녀는 부모를 주목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내용처럼 자녀의 눈에는 부모의 모습이 보입니다. 부모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말이 자녀에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사는 모습이 자녀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번에 영혼의 잘됨의 자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 3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의 잘됨,
범사가 잘 되어짐, 강건함,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 질서였고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영혼 잘됨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영혼 잘됨의 자리, 이제 한 세 인물들을 비교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니므롯과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니므롯 멸망의 자리에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영혼 잘됨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 자리가 바로 사명의 자리라고 했어요. 시간이 없어 잘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니므롯과 아브라함을 한번 보면서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나는 어느 부모가 되어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 한번 창세기를 한번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제가 11장 말씀을 쭉 설명할 거니까 성경을 찾으셔서 보시면 훨씬 낫습니다. 창세기 11장 창세기는 앞장이지요. 11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여기서 동방으로 옮기다가 여기다가 이런 밑줄 그어주세요. 동방이라는 동그라미 밑줄 그어주세요. 여긴 그들이라는 말은 니므롯을 중심으로 한 니므롯과 함께하는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니므롯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니므롯이 동방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가다가 신할 평지에서 거했다는 것입니다. 신할 평지에 머무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기 동방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케뎀이라는 말인데요. 이 케뎀이란 말에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어떻게 했느냐? 에덴 동편, 에덴 케뎀의 놋 땅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뎀이라는 것은 동방이라는, 동쪽이라는 뜻인데, 이 동쪽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떠난 자리가 동쪽 케뎀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니므롯이 하나님을 떠나 동쪽 케뎀으로 지금 하나님을 떠난 자리 가운데 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멸망의 자리 첫 번째는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을 떠난 자리예요. 오늘 이제 니므롯이 동방으로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멸망의 첫 번째 길일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자리가 이 자리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 한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다가 성읍의 동그라미, 탑의 동그라미, 그리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여기까지 밑줄,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 이름을 내고 여기다 밑줄,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다 밑줄. 이게 멸망의 자리예요. 두 번째 멸망의 자리는 이제 성읍을 쌓는 자리입니다. 지금 신할 평지에 도착해서 니므롯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담을 쌓는 거였어요. 성을 만드는 거예요. 성을 쌓는 거였어요. 왜 니므롯이 성을 쌓고 있느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한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호자였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담을 쌓는 거예요. 성을 쌓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멸망의 자리 두 번째 자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반드시 뭘 하게 되어져 있냐면 성을 쌓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니까,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물질의 성을 쌓기도 하고 사람의 성을 쌓기도 하고 권력의 성을 쌓기도 하고 자기를 어떤 성을 쌓아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세 번째 멸망의 자리는 탑을 쌓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성읍 도시를 건설하고 도시에다가 탑을 쌓게 되어지는데, 세 번째 멸망의 자리는 탑을 쌓는 자리, 뭔가를 쌓아두는 자리예요.
그래서 자꾸만 뭔가를 움켜쥐려고만 하는 거예요. 뭔가 잠깐 모아야 안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자리, 그 공허한 자리를 뭔가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움켜야 만족감이 있게 되어지고 자꾸만 쌓아두어야 내 안에 안전함들이, 이제 내 안에 평안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탑을 쌓아가는 것처럼 뭔가를 계속해서 쌓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멸망의 자리, 네 번째 자리는 우리 이름을 내자는 자리입니다. 지금 니무롯이 살아가는 이 삶의 목적이 뭐냐면, 지금 도시를 건설하고 성을 쌓는 목적이 자기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자기 이름을 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자기가 자기 중심이 되어지니까 모든 것들이 자기 내 이름을 내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탑을 쌓는 이유도 자기 힘을 내기 위한 거였는데, 어떻게 되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탑도 다 헐어버리게 되어지고 그 이름을 남긴 남지요. 근데 그 이름이 치욕적이고 멸망의 이름으로 남습니다. 지금 저도 멸망의 자리를 예를 들면서 니무롯을 이야기하잖아요. 니무롯과 같이 살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름을 남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어떻게 남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니무롯은 치욕적이고 저주적인 이름을 남기게 되어져요. 멸망의 자리 다섯 번째 자리는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지금 노아 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흩어지라 말씀하셔요. 그래서 땅에 너희가 정복하고 충만하라,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어떻게 하면 전 세계에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니무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시를 왜 만드는 거예요? 성을 왜 쌓는 거예요? 탑을 왜 쌓는 거예요? 흩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안에 살자는 거예요. 여기 안에 살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일 뿐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에요. 그들이 탑을 왜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물로 멸망할지 모르니까. 노아 홍수 때 한번 당해봤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내가 다시 물로 멸망하지 않을 거야. 구름이 떠오를 때 구름만 보지 말고 구름 너머에는 무지개 봐. 내가 다시 멸망하지 않아. 하나님 약속에 이제 증표까지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들이 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믿어? 하나님 언제 물로 멸망하더라도 우리 살아야 되니까 탑을 하늘 높이까지 쌓자, 우리가 살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남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점점 가다가 그 끝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멸망하는 사람들의 자리가 되어지고 오늘 니무롯의 자리가 되어져요. 이렇게 멸망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던 니무롯에게 어떤 저주가 임하게 되어지는가? 우리 한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죠.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의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기 혼잡에다 여러분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다음 밑에 보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기다 밑줄 그어주세요. 이렇게 멸망의 자리에 있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저주는 뭐냐면 혼잡게 되는 삶입니다. 삶이 창세기 1장 2절과 같이 혼돈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질서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빛 되신 주님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빛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삶이 무질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가 길이냐 외치는 맹인과 같은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삶의 방향성이 분명해서 그 방향성을 향하여서 가야 되는데 방향성을 모르니까 뭐예요? 막 분주하게 살게 사는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어디가 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혼잡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렇게 멸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저주는 두 번째 보니까 서로 알아듣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저주를 내는 걸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밑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위에서 뭔 말인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은 해요. 말은 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성을 만들어 그 성 안에 갇히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과 말을 하는데 서로 마음이 소통되어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말은 해요. 근데 말이라는 것은 입에 말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소통이 되어져야 돼요. 마음이 소통이 되어져야 그 말에 공감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서로 말은 하긴 해. 그런데 공감이 안 되어져요. 소통이 안 되어져요.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잘못 가르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자녀들에게 자꾸만 담을 쌓게 만듭니다. 얘하고 담을 쌓아야 되고 또 얘하고 담을 쌓아야 되고 담을 쌓아야 되고 그렇게 담을 쌓게 만드는데 나중에 보면 그 담 안에 누가 갇히냐면 내 자녀가 내가 갇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담 안에 갇혀가지고 그리고 요즘 자녀들의 가장 큰 문제는 소통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담과 소통이 되어지고 마음이 나눠지고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왜요? 자기 성 안에 자기가 갇혀 있으니까. 마치도 부모가 많은 성을 쌓아서 그 담 안에 내 자녀를 가다 두는 것이 자녀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그 자녀가 소통의 부재, 다른 사람과 마음을 나눌 줄 못하는, 공감할 줄 모르는, 소통할 줄 모르는 자기 성 안에 갇혀버린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저주는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세 번째 멸망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세 번째 저주는 흩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쌓았던 담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쌓았던 성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들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안전히 보호할 거라고 쌓았던 담들 하나면 헐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아놓고 쌓아뒀던 거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다 사라지게 버리는 거예요. 그게 멸망의 자리에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영혼의 잘됨의 자리에 있었던 아브라함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몇 장만 넘겨보시면 21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21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30절, 31절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셰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브엘셰바에 내려가서 암양 7마리를 주고 땅을 삽니다. 그 땅이 브엘셰바 땅이 되어지고 그 땅에다가 우물을 하나 파는데 그 우물이 바로 브엘셰바라는 우물이 되어져요. 브엘이란 말은 셈이란 말이고 쉐바란 말은 맹세 7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제 이 브엘셰바를 이름이 했던 것은 아브라함 아마도 맹세 우물, 왜냐면 아비멜렉과 함께 그 암양 7마리로 맹세했으니까 이 땅은 내 땅이야 맹세했으니까 맹세 우물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어져요. 영혼의 잘됨의 자리 첫 번째 있는 사람은 우물을 파는 사람입니다. 우물을 파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오늘 아브라함이 브엘셰바에 내가 가장 먼저 뭘 했냐면 우물을 팠어요. 아브라함은 성을 쌓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보호자니까. 그런데 님은 하나님을 떠나니까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되니까 성을 쌓는 거예요. 담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의 요새예요. 하나님이 그의 반석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산성이시기 때문에 보호자이기 때문에 담을 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물을 판다는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파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잘됨의 자리 첫 번째는 바로 우물을 파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뿐만 아니라 이 브엘셰바에 가서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같이 읽죠.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셰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네, 여기서 에셀나무를 심고 여기다 밑줄 그어 주시고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여기다 밑줄 그어 주시고요. 이렇게 브엘셰바에서 땅을 구입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그 샘을, 브엘셰바는 샘을 팝니다. 그리고 샘 옆에다 에셀 나무를 심게 되어져요. 이 에셀이라는 말은 작은 숲이라는 말인데요. 한 나무가 숲을 이룰 정도로 울창하니까 그 나무 이름이 에셀, 이제 작은 숲이다, 이러한 이름입니다. 이 에셀 나무는 광야에 살기에 적합한 나무지요. 왜냐하면 위로 줄기로 자라는 것보다 밑에 뿌리로 자라는 것이 3배 더 자랍니다. 3배. 그러니까 위로 1m 자라면 밑으로 3m 자라고, 위로 3m 자라면 이제 뿌리로 10m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셀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물가에다 딱 이게 두게 되어지니까 그 아무리 가물어도 광야에도 자랄 수 있는 나무예요. 또 에셀 나무는 이제 이 잎사귀를 보면 짜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이런 그 습기들을 흡수해가지고 그 밑을 습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에셀 나무 안에 들어오면 확 시원하단 마음이 확 들게 되어져요. 마치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바울 사도는 지금 이제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살고 있었어요. 이 헤브론은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살기 좋은 땅 가운데 하나입니다. 강수량도 좀 충분하고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나오는 이제 포도, 대추야자, 무화과가 다 어디 나오냐면 헤브론에서 많이 나와요. 여호수아 때 정탐꾼들이 어깨에 메고 왔던 포도송이가 어디였냐면 헤브론의 포도송이, 안악자손이 있었던 곳. 헤브론은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몇십 년 동안 살았고 자기 터전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을 버리고 광야로 지금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이가 언제냐? 오늘 창세기 21장에 보면 전반부에 누가 나와? 이삭이 태어나요. 100살이 넘었어요. 22장에 보면 이삭이 한 20살 정도 되어져요. 그 중간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에 살다가 광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한 청소년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져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100살 되어진, 110살 되어진 이 아브라함 어르신이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자기의 살던 곳에서 잘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고 거기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명을 위하여서 브엘셰바로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브엘셰바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우물을 파고 에셀나무를 심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심의 목적이 이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죠.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아브라함의 사명은 아브라함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족속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였단 말이에요. 모든 민족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헤브론 땅, 안정된 헤브론 땅을 버리고 광야길 브엘셰바로 오는 거예요. 100살이 넘은 그 어른이 이제는 자기가 안도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그 나이 때 100살 넘은 아브라함이 새로운 사명을 향하여서 브엘셰바에 새롭게 인생들을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브엘셰바를 한번 보시겠어요? 도시를 보시면 지금 동그라미 이렇게 해놓은 데가 브엘셰바입니다. 이 브엘셰바 이게 빨간 길을 쭉 한 길 이게 족장길이에요. 브엘셰바부터 시작해서 세겜까지 길이에요. 그러니까 족장길이 시작이 왜냐면 브엘셰바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떻게 산지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옆으로 되어 있는데 저 해변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왕의 대로라고 큰 도로가 있습니다. 이게 중심 왕의 대로 해변길인데 해변길과 왕의 대로를 연결하는 이 도로가 동서도로가 있는데 이 동서도로가 부엘셰바를 지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부엘셰바는 이제 나그네들 광야길을 가는 사람들이 교통의 요충지예요. 해변길로 가다가 왕의 대로 가려면 부엘셰바를 지나가야 되고 해변길과 왕의 대로에서 족장길로 올라가려면 부엘셰바를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부엘셰바에 누가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가서 이제 이렇게 우물을 파고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허벌판 사막 가운데 사막을 지나가는 나그네가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쉴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에셀나무를 통하여서 쉼의 그늘을 주게 되어지고 물과 먹을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샘을 파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을 주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이 떡과 고기로 나그네를 대접한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축복의 자리 두 번째 자리, 영혼의 자리면 두 번째 자리는 사명 감당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왜 100살이 넘어서 헤브론에서 부엘셰바를 갔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 자기 아들 이삭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도시가 헤브론이라면 이삭의 도시는 부엘셰바입니다. 헤브론에 안정적에 살고 있었지만 10대 때가 되어진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엘셰바로 가는 거예요. 아들아, 인생은 편하게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는 거야. 힘들고 어려워도 광야길이어도 그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해 가는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엘셰바로 와서 그 아들과 함께 샘을 파고 거기에다가 이제 에셀나무를 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쉼과 먹을 양식과 먹을 물을 주면서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오늘 부엘셰바에 샘을 파고 에셀나무를 심었고 거기에서 먹을 양식을 대접했던 아브라함의 그 모습은 마치도 목장과 같습니다. 목장. 우리가 목장을 여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인생의 광야길과 같은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그늘을 이제 주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양식 같이 먹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수를 먹게 하는 곳, 그들을 그를 증거하는 곳, 그것이 바로 목장이잖아요. 여러분, 효율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도시로 올라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그런데 진짜 그늘이 필요한 곳은 어디예요? 사막이에요, 사막. 그 사막은 사람 몇 명 다니지도 않아요. 한 달에 몇 명 다니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가서 진짜 필요한 그곳에 가서 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물을 파고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지나간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목장은 우리의 삶은 효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영혼인 거예요. 영혼인 거예요, 영혼. 그래서 많은 영혼이 아니더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정말 필요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광야, 사막으로 가서 우물을 파고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10일을 기다리기도 하고 한 달을 기다리기도 하고 두 달을 기다리기도 하고 그렇게 사명 감당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았던 아브라함, 이삭은 어디 사느냐? 이삭은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그 부엘셰바에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이삭이 아버지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100살이 넘은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샘을 파고 에셀나무를 심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그들을 이제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자 이삭도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삭이 어디에? 부엘셰바에 정착합니다. 아까도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도시가 헤브론이라면 부엘셰바는 이삭의 도시예요.
그렇게 살았던 이삭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한번 26장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그 땅 그랄인데 그랄은 브엘세바 안에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살았던 그 사명 감당하는 바통을 누가 이어받는 거예요? 이삭이 이어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농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더라? 100배의 축복을 줬고 그 이삭에게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게 하셨더라. 아브라함이 그 광야길에서 몇 명이나 전도했겠어요? 전도를 몇 명이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 그 자세, 그 자세를 지켜갔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 이삭을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0배의 축복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렇듯이 영혼 잘됨의 자리, 두 번째 자리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한번 33절 계속 볼까요? 같이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이제 그곳에서 이제 우물을 파고 그냥 나무만 심은 것이 아니라 그 주요 목적이 뭐였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를 이제 예배했다. 여호와를 증거하게 되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영혼의 잘됨의 자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리입니다. 니무롯이 탑을 만들고 성을 쌓았던 이유는 뭐였어요? 자기 이름을 높이자는 거였어요. 그랬을 때 그 이름 어떤 이름이 되어 저주의 이름이 되어지고 흩어지게 되어지고 저주받게 되어져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흠모하는 그 이름, 아브라함과 이삭, 그 이름들 흠모하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님으로서 어떻게 저주의 이름이 되어지고 흩어지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높여주시고 이삭을 높여주시고 그를 창대하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두 인생입니다. 니므롯처럼 성을 쌓고 탑을 쌓는 이제 이렇게 모으는 자꾸 쌓아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우물을 파고 에셀나무를 심고 흘러가게 하는 삶이 있어요. 흘러가게 하는 삶.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는 내가 자꾸만 성을 쌓으면 내가 안전할 거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꾸 모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고 그 모았던 걸 내 자녀에게 주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흘려보내는 게 복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냥 거기서 에슬람을 심고 그 다음에 우물을 파서 이제 지나간 나간 애들을 충분히 대접을 했습니다. 다 흘려보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흘려간 것이 누구에게 갔어요? 자기 아들 이삭에게 간 거예요. 이삭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축복 이삭에 가게 되어져서 이삭이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이웃에게 다 흘러가게 해요. 흘러가게 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원리는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면 그 흘러가게 한 그것이 내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믿음의 축복으로 내려지게 되어지고 그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자녀를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의 눈에 비친 부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사명을 위하여서 영혼을 섬기고 흘려보내는 그런 부모의 모습인 거예요. 아니면 니므롯처럼 성을 쌓고 담을 쌓고
그리고 여기는 우리 안전해. 그리고 막 쌓아두는 그러한 이기적인 부모의 모습으로 보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되고 싶으세요?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오늘 아브라함처럼 흘러가는 삶, 흘러가게 하는 삶, 이런 삶을 살고, 부모가 해야 되는 부모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자녀의 진짜 부모님인 하나님과 손을 맞잡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의 본을 보였던 것처럼, 아들아,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보여줬을 때 이삭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부모는 삶으로 자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자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따라서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자녀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뭘 물려주겠어요? 여러분, 물질을 물려주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쌓은 담을 물려주겠어요? 우리가 물려야 할 건 믿음의 유산이고 하나님의 손입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하나님의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고 그를 영광스럽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